252쪽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앗이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명령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사로 아니하고 그 손이나 아들까지 아니한데 하시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때마다 내가 사랑하고 저들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딱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이게 임진우 목사님 네?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로마서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게 영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다들 그러잖아. 헬라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일 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럼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유 참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몰라요. 검은 것은 글이고 하얀 것은 종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 이 어려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특별한 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참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과 내 사랑하는 친족과 내 가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신 장자였고 그들에게만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영광 가운데 현현하셨잖아요.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을 주셨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셔서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유대인으로 나셨는데, 유대 왕으로 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때에는 그 민족의 시조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은 폐해진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진 것인가? 약속은 파기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과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구약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구나.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냐? 6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처음이 뭐죠? 창세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인용하냐면 창세기를 인용하고 말라기를 인용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쫙 꿰뚫어 보고서 깊이 연구한 결론이 뭐냐? 아하,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이삭만. 아니 분명히 이스마엘이 나기 전에 이삭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그 씨,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삭이 애를 뵈가지고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뱃속에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렇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이방일지라도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이라고 해서 그가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구나. 구원의 조건이 뭐냐? 약속의 씨.
하나님의 선택, 믿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릇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를 의미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그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을 또 찾아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이게 어느 땅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 어떻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 영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 양반은 얼마나 그냥 골수 무속신자인지 이 양반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그 무당이 할아버지 그 거식인데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꼭 묻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내는 게 이게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난 이거 몰랐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당집에 가면 구슬하잖아요. 구슬할 때 1000만원짜리 구슬하면 이게 무슨 믿음으로 하냐면은 내가 1000만원짜리 구슬하면 할아버지가 10배로 갚아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짜리 구슬하면 얼마 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1억 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1000만원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1억을 주셨으면 1000만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할아버지 섬길 때에는 주지도 않은 걸 믿고서 1000만원을 하고 1억 벌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억 주셨는데 왜 그 1000만원을 못 하냐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골수 무속신앙인이었는데 이 양반 집에 그 큰 교회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무속신앙 거기 빠졌을 때는 저 십자가 보기 싫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주도해가지고 저거 불법 간판 아니냐, 저거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막 주동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갔어.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 받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골수 그냥 우상숭배자로서 내가 할아버지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그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주받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뭐 더 달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구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아버지 말도 100% 순종했는데 가짜 할아버지 우상 그 할아버지 말도 100% 순종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왜 순종 안 하겠냐고. 난 100% 순종한다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히 그냥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상만 숭배하는 그런 양반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데. 그럼 손 들어봅시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어?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뻗쩍뻗쩍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어? 여러분 둘러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시면. 아, 왜 손 한 분들 이렇게 많으셔? 어? 자, 이제 손 내려보시고요. 나도 예전에 거시기 그 할아버지 거시기 그런데 좀 다녔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현준이 왜 안 들어? 들어봐. 김승희 입사 들어봐. 아이고, 여러분 우리 손 안 든 분들 많은데 우리도 반이에요. 반. 내가 다 아는데 반이요. 아이고.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우리가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이가 있고 라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믿음의 명문 집안. 아간은 어떤 집안이었어요? 유다 지파. 뼈대 있는 집안. 라합은 어떤 집이었어요? 라합은 지파가 어디요? 영어쌤, 라합 지파가 어디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 정림사님,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이병호쌤,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술집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되죠? 아간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버려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돼요?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직업도 기생이었는데 그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으로 숨겨주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온 집안을 다 살리고 그 나중에는 누구를 낳죠? 그 후손의 후손 그렇죠. 다윗을 낳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장에 누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아간이 올라가 있습니까? 라합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방일지라도 라합처럼 기생일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 쌍둥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애동용산을 주셨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 다 배반해버렸죠.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버리고 남의 다지파만 남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누구만 남냐? 남은 자만 남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줄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약속의 씨, 약속의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구냐? 12제자,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 이 라인에서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면적 유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약속의 자녀, 믿음의 씨, 언약으로 임친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로마서 9장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사역, 이방인들과 유대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토기장에 이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고,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끝에서 끝이에요. 지구 정반대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주님이 은혜로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은혜로.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정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육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야곱은 뭘 죄요? 왜 하나님이 이삭은 약속의 시도 뱃속에 나기 전부터 택정하시고 이스마엘 걔는 뭘 잘못했다고 그 이스마엘은 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 예정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또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런 부분이 또 수긍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15절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을 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아, 이 다리가 코끼리구나. 눈을 감고 코끼리 상아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요. 꼬리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요. 서로 주장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진 게 다르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보죠.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지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세요. 전체를 아신다고.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뜻과 다르며 내 길 너희 길과 다릅니다. 너희가 나를 파악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게 욥기 42장에 나온 하나님의 신정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100%다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제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에서 이게 그 열매를 과실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딱 길거리에 나갔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냐면 보통 9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당을 얼마씩 주냐? 당시에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했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뭐 한 20만 원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날 나갔다가 포도원 주인 못 만나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뭐 돈 좀 벌어 왔어? 아니 미안해 오늘 돈 못 벌어 왔네. 오늘 좀 금식 해먹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면 내가 한 데나리온 충분히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넉넉하게 여기 보면 나와있죠. 4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섭섭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몇 시에? 오전 9시. 12시에 나가봤어요. 또 사람이 있네. 오십시오. 내가 또 넉넉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가봤더니 또 사람이 있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오늘 저거 일 못하면 양식이 없다. 내가 불러서 일해야겠다. 또 데리고 왔어. 3시에 일했어. 오후 5시에 나가봤어요. 이제 몇 시간 남았어? 1시간 남았어. 1시간 남아가지고 나가봤는데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차피 수학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일 없으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오십시오. 일하십시오. 자, 결산할 때가 됐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강성 집사님 일찍 왔으니까 20만 원. 정리 집사님 12시 왔으니까 20만 원. 우리 은희 자매님 3시 왔으니까 20만 원. 승희 집사님 5시 왔으니까 20만 원 준 거예요. 자, 저는 거래를 했어요. 내 불쌍한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궁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 20만 원씩 줬어. 제가 악합니까? 내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찍 온 양반들이 이제 들고 일하는
야,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 저 목사라는 양반이 완전 도둑놈이네. 세상에 우리는 아침부터 종일 일을 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20만 원이고 저 양반은 1시간 일하고 20.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딨냐, 이런 불의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그냥 헌신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냥 별거 다 하느라고 그냥 내가 그냥 등골이 휘었는데 저 양반은 70 넘어가지고 숨 꼴딱꼴딱 하기 전에 교회 가지고 저 양반도 구원 받고 나도 구원 받고 똑같다고? 이런 불의가 어딨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죠.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었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으로,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할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의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저질렀다. 나는 오로지 선한 일만 했고, 나는 오로지 베풀기만 했고, 나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나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양반들만 한번 발 들어보세요. 발.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는 것이요 그러면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다 지옥에 아주 그냥 일렬로 줄 서가지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공의 앞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행위로나 혈통으로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의 앞에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거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하느냐?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로 따지면 우리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긍휼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공로나 집안이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줘요. 근데 이걸 못하고 이걸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되는데 그냥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우리 저기 뒤에 예배 드시는 우리 유은이 형제님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근데 이 양반이 또 그냥 더군다나 그냥 재산도 많네. 재벌이세요. 학벌도 좋고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바람기도 없고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그런 양반이 형제가 찬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운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세상에 저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학벌 좋고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더군다나 바람기도 없는 양반이 왜 날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네. 3년 동안 고민만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의 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막말로 그 여자한테 세 마디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속으로만 이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부족한 게 없으신 하늘 보좌의 왕자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 나를 뭘 삼으시겠다고 하시냐? 넌 내 신부다. 하나님 말씀하신 넌 내 자녀다. 왜 사랑해? 한번 물어봅시다. 정우 엄마, 정우 아빠 뭐가 좋았어요? 왜 결혼했어? 아, 강사님 여보 미안해요 아까 했는데 정우쌤 뭐가 좋다고 결혼했어? 여러분 사실은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왜 우리 사모랑 결혼을 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끌더라고. 내 마음이 가 그냥.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야. 아니 좋대는데 뭘 결혼하자는데, 그 재벌이 결혼하자면, 그 믿음 좋은 바람기 없는 재벌이 결혼하자면 얼른 결혼해야지. 뭐 감사함으로 받은 볼 것이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뭘 그렇게 재고 뭐 따지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다른 이해할 수 없다. 왜 날 사랑하냐?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맘이야. 그건 내 주권이야. 내 자유야. 난 네가 좋은데, 난 널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조건이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르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를 사랑하고 싶다. 나의 신부 삼고 싶다. 나의 자녀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초청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선택과 유기의 문제인데, 여러분 나는 선택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유기 됐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생각한다. 오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내가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온 거 보면 제 양반은 유기된 양반인가 보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양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총괄치는 아무도 몰라. 누가 구원받고 누가 유기된 건지 우린 몰라요. 근데 그건 알 수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왜 날 사랑하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지, 너의 외로움을 보면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픈지, 너의 괴로움을 보면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픈지, 네가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모르겠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다. 너는 내 자녀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도 한 번 아낌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저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우리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상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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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통로, 하늘을 완성시킬 주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성하고 싶구나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것 하나 보시고 보살까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정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심장과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